할렐루야. 6월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소망이 있습니다. 유명한 선교사요 또 과학자였던 알버트 슈바이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전생애를 통해서 소망을 잃지 않는 데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나눌 시편 146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기록한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본 시편 146편이 포함되어 있는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가리켜서 내용상 분류를 할 때에 할렐시라고 부릅니다. 할렐시. 성경에는 할렐시를 모아둔 그 모음이 세 군데 있어요. 세 군데. 첫째로는 113편부터 118편까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제1할렐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136편을 제2할렐시, 대할렐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제3할렐시라고 합니다. 공통점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3할렐시는 특별하게도 모든 5편의 시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곳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상 숭배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겪었지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 온전한 신앙을 지키겠다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누렸던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들고 나서 또 고생하고 나서 비로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그 땅은 이미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그들은 유다 백성이 돌아온 것을 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모함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사 제국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은 유다 백성들이 바사 제국에 반역을 하고 조세 납부를 거부할 것이라고 바사 제국의 당시의 왕 아닥사스다에게 고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중지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한 왕의 명령이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과 성문을 파괴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사 관리들에게 뇌물을 줄 만한 돈도 없었고 힘을 써 줄 만한 권력자도 없었습니다. 방해자들과 맞서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시편 146편을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도울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주전 444년에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였던 유대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기적적으로 다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본문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먼저 성도는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스스로 또 자신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며 또한 모든 사람들이 평생에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어떻게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나의 생전에 그랬어요. 생전에. 여기서 생전이라는 표현은 살아있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찬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 다음 그 줄에 보면은 평생의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것은 다시 반복적으로 찬양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앞에 보면은 찬양하라고 하였고 그 다음 줄에는 찬송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라는 말과 찬송하라는 말이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원문. 첫 번째 찬양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찬송하라는 말은 입으로 찬송하라는 말이 아니라 숨과 같은 악기를 통해서 연주하며 찬송하겠다는 말이에요. 즉 시인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되 거듭 찬양할 것이며 목소리만이 아니라 아끼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본절의 표현들 속에는 시인의 찬양에 대한
열의와 간절함, 그리고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깊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찬양의 여리는 열성은 시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모든 성도들의 찬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찬양의 삶을 산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다윗이에요. 다윗은 양을 치는 비천한 목동의 자리에서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상황 속에서도 왕이라는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된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하나님을 변함없이 힘써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믿음이 있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찬양은 마귀를 쫓는 최고의 수단 방법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8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악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 유다가 이방 나라인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그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베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거룩한 찬양대를 조직해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골짜기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일제히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였던 거예요. 찬양대가 찬송을 부르자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셔서 쳐들어온 모압과 암몬과 이방 족속들을 치게 하시고 또 그들끼리 싸우게 하심으로 유다 백성 병사들은 싸우지도 아니하고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험난한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쉬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을 모함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지만 유다 백성들 중에는 누구 하나 나서서 그들과 맞서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울 자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존재이고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누렸던 자랑하는 재물도 권세도 결국에는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8편의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7절에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변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과학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과학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과학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결코 강철로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독일의 당시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칼 야스퍼스는 인간은 이성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한평생 인간의 능력과 힘에 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인간이 어떻게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인간이 어떻게 불안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인간은 스스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만 비로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그의 삶을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유실론 실존주의자다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한 실존주의 철학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코 신이 아니에요. 신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본문에는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라고 했어요.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야곱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 또는 속이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과 같이 그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로 인하여 집을 떠나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불안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아버지의 집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형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럴 때 약복강에서 천사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의 인생을 거기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이름을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해서 이전까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야곱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면은, 야곱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다면 우리에게도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능히 도우실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이 같은 노우심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 여러분의 산성,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참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찬송을 통해서도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도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고 또 쫓아다니며 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참 소망으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아서 어떤 일을 만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시편 146편을 통해서 시인이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에 또 모든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주옵시고,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아버지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전쟁과 또 환난으로 해서 고통을 받는 백성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전쟁이 하루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복과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 크게 아버지이며 영광을 돌리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끌어갈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각 처소에서 믿음의 자녀된 본분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질병으로 인해서 또 환경의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 권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와 권능을 얻고 꿈과 소망을 갖는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아버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